안녕하세요. 기아체 김재훈 원장입니다. 12월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도 이제 한 단계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동도 많아졌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그래도 다소 즐겁게 보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키아츠도 이제 2023년이면 벌써 달려온 길이 20년에 이르네요. 저희들이 한국 기독교를 정리하고 세계화 나누기 위한 작업들, 굵직굵직한 몇 가지 주제별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 고전 시리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지나간 세월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뒤에 이 책 보이세요? 굉장히 좀 겉으로 봐도 무거운 책이죠. 실질적으로 무거운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50년, 100년 된 책이고요. 이 책은 1916년에 나왔는데 길선주 목사님 책인데 이게 원전이에요. 이게 원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전 한 컷 한 컷을 다 담았고요. 사진으로. 그리고 이게 옛날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 한글로 다 바꿨고요. 그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이런 고급 자료들, 중요한 자료들을 나눠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정선된 영어로 저희가 번역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한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8권 정도 나왔고요. 이게 워낙 방대한 재정과 그리고 학자들의 협업,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별히 역사라든지 지성사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집약된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각 언어권으로 된 필수적인 학문의 인문학의 집적물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PG 시리즈는 익숙하실 거예요. 페트롤로기아 그라이카. 저희 같은 라틴어 전문가들은 PL 시리즈, 페트롤로기아 라티나죠. 그래서 PL 시리즈를 보고 기본적으로 독보적인 독자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냈던 책 중에 시리즈는 로앱 시리즈가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부터 아주 인류에 있어서 근본적인 작품들을 축적해내는 원래 언어와 그리고 때로는 영어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후세에 지식 전달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불어권에서는 저희들이 종종 보는 솔스크레티앙 한 600권 정도 나왔나요? 책 한 권 한 권도 비싸고요. 거의 그 분야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리즈죠. 한국 기독교에는 그런 자료가 없을까? 한국 기독교에는 어떤 자료들이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서 시대가 가고 세대가 가고 우리 시대가 가도 남겨줘야 될 문화적인 또는 지성적인 힘은 뭘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과 특징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겠죠. 우리가 영어 표현에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authentic한, 진짜 한국의 특수한 코리안 크리스천리티의 요소는 뭘까? 그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고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료의 민주화라는 측면도 있었죠. 자료의 민주화라는 것은 이런 자료들이 워낙 희귀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연구기관이나 또는 대학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그런 자료들을 외부하고 쉽게 공유를 안 해요. 각 대학마다 좋은 대학들은 좋은 아카이브가 있고요. 그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를 본인들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외부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도 쉽게 자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그런 고급 자료들, 비싼 자료들을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는 제가 코이닝한 단어가 자료의 민주화였어요. 이런 배경에서
한국 기독교 고전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고요. 사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2003년에 박사학위를 하고 와서 2004년, 5년 몇 년 동안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재밌었던 거는 숭실대학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 있는 기독교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문헌학을 했던 사람 눈에는 확 들어오는 거죠. 제가 박물관에 가서 몇몇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뛰었어요. 이런 자료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구나. 그런데 일이 되려고 했는지 당시에 박물관장이 저가 중세에 들어가도록 도움을 주셨던 숭실대학교의 박은구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박물관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 생각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사주셨고 당시에 총장이셨던 이효계 총장님과 상의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연구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세 권의 책을 담고 있는데 초기 카톨릭의 중요한 문서 이벽선생 몽회록, 그리고 유한당 언행실록, 그리고 19세기의 카톨릭 교우들의 순교 묵상 등을 담은 사후 묵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 권 한 권 소개를 드리겠지만 얼마나 그 필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한국 카톨릭의 시작점에 섰던 선구자들의 작품이거든요.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런 분들 시대예요. 이벽 선생도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 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만들어졌던 시대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 원본을 저희가 담고 이거는 사후묵상 원본이고요. 이거를 현대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국제적인 학자들과 같이 나눴어요. 이때 마치 2007년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숭실대학교 측과 도서관과 박물관과 숭실대학교 측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한 김에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한번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인 연구비를 받고 저희가 거의 다 기획을 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숭실대학교 측에서도 도와주셨지만 그리고 책을 한 200권 정도 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세상에 무서운 게 있었겠어요. 그 나이에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처지에 당시 저희가 키아츠가 하버드 대학에 속해 있는 보스턴의 BTI라는 신학교 연합체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제 동료들과 함께 한국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BTI와 함께 당시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보스턴 대학에서 열었어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오셨고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코호스트를 했죠. 로버트 데이나 교수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물론 하버드 대학의 하비 컥스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제 스승이었던 비벌리 킨슬리, 당시 학자들 그리고 한국계 학자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기획한 세미나를 하면서 바로 이 책을 제가 한 권씩 선물로 드렸어요. 좀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사 끝나고 나서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서는 저희 후배, 지금 박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후배 박사님이 도서관에 설명을 하러 갔다가 그 사서에게 이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들이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꽤 비싼 가격에 하버드 옌칭에도 이게 그때 들어갔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런 작업을 걸쳐서 당시에는 물론 키아츠 이름으로 나갈 수는 없었고요. 제 이름은 들어갔지만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이름으로 책이 출간됐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 것에 대한 가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잘 정돈되고 연구돼서 출간된 우리 것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highly evaluate,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게 되는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 발악이로서 외국 신학에 좋은 것 물론 수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편협한 학문적 작업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2007년, 2008년에 그 행사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독보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을 낸다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정부의 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 이건 정부 기관인데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는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할 만한 주요 문헌들 리스트를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샘플을 내서 합격을 하면은 번역비와 연구비를 상당히 지원해주고 출간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몇 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떨면서 저희 연구실에 당시에 시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가 허원재,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그 형제와 함께 둘이 작업을 해서 3권의 작품 중에 1권을 완역을 해서 프로포절을 냈어요. 그때 저희가 다뤘던 게 안정복의 천황문답, 성호 이익의 직계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750년 되면은 당시 유학자들은 천주학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애지간한 이해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호 이익의 제자들이 안정복계하고 서학이라는 것은 사학이다. 그리고 이제 정약종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두 흐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안정복의 천황문답이니까 유교나 이렇게 아시아적 사상에서 서학을,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주교요지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출간했는데 정약종의 주교요지는 한글로 된 최초의 조직신학 책이거든요. 그리고 황사형 백서는 누구나 한국 기독교나 신학을 알게 되면 읽게 될 수밖에 없는,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백서잖아요. 이 3권의 작품을 저희가 출품을 해서 당시에 그 세션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나운스에 저희 이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연구비 외에 약정된 연구비 외에 5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결과는 이제 하나씩 책으로 나왔고, 천황문답과 백서는 지금 이제 책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출판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사실은 잘 읽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고, 그중에 주교요지는 제가 따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게 정부 기관의 학문적 인준이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했지만은 중세학자였지 제가 한국의 문헌을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인준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비록 허원재 신부와 공동 프로젝트였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제 은사였던 금장태 선생님이 천황문답의 한문도 좀 풀어주시고요. 저희 동료 당시의 선배들도 도움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기관의 인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는구나. 이제 라이선스가 주어졌잖아요. 그 500만 원의 보너스나 연구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라이선스가 이제 주어진 것에 저희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이제 리스트업을 해내고 자료를 구하는 어려움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가지였어요. 연구진하고 재정의 문제였어요. 참 감사하게 저희에게는 허원재 신부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번역가 중에 가장 탁월한 그룹 중에 한 분이셨어요. 서강대에 오랫동안 가르쳤던 앤서니 브라더스 선생님께서 그 전부터 국제학술대에서 제가 많이 뵙고 그랬는데, 중세 연구가들 모임에서 그분이 허원재 신부를 저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좀 도와달라고, 김 박사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수원의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딸이었던 드버니아 토레이가 저희랑 8년 정도 일을 같이 했고요. 이분들과 함께 일단은 학자적인 네트워크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선후배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박청천 교수가 또 많이 도와주셨고요. 학문적인 건 됐는데 중요한 건 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책 한 권 정도를 첨부 인쇄하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연구비는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사줄 수 있는 교회들, 뭐 제가 가진 게 교회 백그라운드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위기, 각 책의 분위기하고 맞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책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목사님과 교회에 너무나 잘 맞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정말 국내외 여러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됐어요. 가장 먼저 나온 책은 만사성취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한 권 한 권에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은 책들인데요. 만사성취는 길손주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읽고서 자기 나름대로 한국식의 시조와 운율을 이용해서 철로 역정의 핵심을 정리한 책이에요. 굉장히 독보적이고 토착적인 기독교 이해가 1916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개인이 번역한 철로 역정을 받고 의뢰를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어느 정도 신앙에 확신이 있었을 때 만사성취라는 책으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책을 출간한 거죠. 제가 장학재단으로 많은 호의를 입었던 분당 중앙교회에서 첫 번째 후원을 해주셨고요. 한 권씩 볼까요? 그냥 이름만. 주교요지는 말씀드렸지만은 정약종의 주교요지죠. 최초의 조직신학 책. 1790년 어간에 쓰여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책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설교의 기회도 많이 주셨던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던 책이에요. 목사님 정말 한참 때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좀 아쉽고요. 성삼명경은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지은 거죠. 정동교회죠. 정동제일교회.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해박한 분이셨어요. 이 책은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정말 탑 스칼라들이 거룩한 산에 모여서 3일 동안에 대토론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책은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이성철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그중에 좀 저희 비전을 사줄 수 있는 분들을 정말 바짓가랭이 잡듯이 정말 부탁을 드렸고, 정말 좋으시게 홍케이 또 물론 뭐 처음부터 다 오케이는 아니잖아요. 뭐 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만은 서로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이민교회들 다 힘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교회는 10,000불, 어떤 교회는 뭐 15,000불, 20,000불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명심도 강하는 이성봉 목사님의 작품인데 이거는 굉장히 국제적이잖아요. 독일 이 자료는 저희가 북경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교의 고문서실까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낸 책인데 한국도자기에 우리 이 권사님께서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책이고요. 조선예수교회 이정명정 김익두 목사님의 이정모음집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이 책은 이 분위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LA에 은혜한인교회라고 있어요. 한기용 목사님.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뭐 챕터 11에 들어갈 정도의 위기였는데도 저희한테 연구비를 주셨어요.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김선주 목사님이 눈이 안 좋으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맨날 필기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은 말세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소천하시는 1930년대 중반까지는 말세학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전국을 다니셨는데 본인이 남긴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김정현 목사님이 많이 자료를 남기는데 이 책에 총 5권의 한글 영어 책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말세학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던 LA의 사랑의 빛 선교교회 김재문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 수표를 쓰셨을까요? 교회를 설득시키고. 이 책은 저희가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를 하면서 아모레 팔시픽에 서경배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게 된 스코필드의 원 자료들이 문서 형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작업의 연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책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학문적 크로스 체크를 거의 한 박사 셋 정도가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책을 내면은 누구나 이 책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박사 논문이 나오고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의 실질적으로 그런 석박사 논문들이 나왔고요. 저희 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의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뭐 수십 개 대학에 다 유료로 좀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무슨 원가가 나거나 재정적으로 이익이 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사실 이 작업은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가 황사형 백서도 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이유는 재정입니다. 한국에 뛰어난 학자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작업들이 적지 않은 정말 몇백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 2,000,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작업들인데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아직도 여력이 있을 때 정말 의식 있는 교회가 이런 책 한 권씩이라도 좀 낼 수 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여 권 정도는 한국 기독교의 고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사실 지쳤어요. 제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몇 번씩 찾아뵙고 또 결과 보고를 하고 머리 싸매서 밤새워서 작업을 한다는 게 제 한계는 넘어섰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록 8권에서 중단을 했지만 이 꿈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후학들은 저희보다 언어 감각도 나을 것이고 학문적인 트레이닝도 낫지 않겠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이 작업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직은 저희가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뜻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업들, 교회들이 조금씩만 협조를 한다면 한국교회 수백 년 갈 수 있는 좀 고급 자료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전에 좀 이렇게 축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작업들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특히 번역자로 수고했던 우리 허원재 신부님, 성공의 신부셨거든요. 드버지아 토레이, 박종천 박사님,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죠. 그리고 제 은사님들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얼떨결에 정말 제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방문객을 홀대 않으시고 수표를 끊어주시고 교회 설교 기회를 주셨던 국내의 많은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꿈을 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